올 여름같이 너무 무더운 살인 더위에 여러분들 근 2주 동안에 어떻게 다들 지내셨나요? 또 2주 동안에 이 살인적인 폭염에 다들 건강하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대화를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소수이나마 어떤 또 청년들이나 자매님들 또는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듣는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또 한 근 2주 만에 제가 저번 7월 30일 날 그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성경적 관점 끝났을 때 제가 너무 여름에 이제 더위가 지금 너무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조금 더위 막 빠질 때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의 현 세상에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살아남는 길,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킹제임스의 그 성경 모독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21세기의 근본주의가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논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육신적인 정신적인 보상을 또는 봉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이 또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종교의 종파 중에 하나인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지금 동서양 막론하고 최다 또 종교인 불교가 있지만 그들은 또 아직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신약 대신에 탈무드, 이슬람은 신약 대신에 쿠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완성에 계신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교는 아직까지 정치적 혁명가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또 이슬람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하마드가 또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알라가 말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또 어리석은 또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민족 아닙니까? 여러 지금 어떻게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포괄적으로 지금 전민족 영역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딱 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포교 전략에 그야말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어떤 야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인 구약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 완성에 계시되신 그림자의 예표 대신 신약은 완성 아닙니까? 그러는데 신약 완성의 그림자요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완전히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름으로 감춰져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영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인생에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근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끝내주는 진짜 요즘 말로 얼마나 정말 바람기가 많은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정사에 수치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영혼을 죄에서 회복시키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자,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또 영토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대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뭐 지금 남성들 같으면 벌써 이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을 그 아주 유순하고 겸손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을 건지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모세 오경의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잡아 쳐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주의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고멜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영혼 구원에 대한 벌써 모든 아웃라인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신약의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되신 신약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확연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에덴 동산에 사단의 출현과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행위 계약에 대한 그 언약을 인간의 일방성의 파기로 이 행위 언약이 완전히 실패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참한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죄의 대가로 각자 개인과 국가는 받는 그 고통은 엄청나게 지금 혹독하고, 정말 우리가 내일 하루 시간표를 밤새 자고 이러다면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사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편안한 날이 거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우리 인간이 순종했을 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죽음이 없는, 자, 영원한 생명, 쉽게 말하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약의 행위 언약의 인간의 일방성의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 선에서, 인간선에서 우리 인간 조상이 불이행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죄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자, 육신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혼 속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통이 끊겨 단절된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인간은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조정자인 사단의 행위 인간의 전 삶을 비참하게 지금 지옥까지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도덕적인 위인이나 아니면 내공을 닦은 도인이라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저주의 공포를 이겨낸 위인은 이때까지 전 지구상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근데 인간은 이 죽음의 공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온갖 지금도 짐승 동물, 이 포유류 동물, 온갖 동물들을 살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보약이라면은 땡빛이라도 얻어가지고 죽기 무서워해서 발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하고 겉으로는 아주 강한 척 하고 양심껏 살아가는 척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인생은 절반 이상을 지금 헤매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간이. 자, 죄의 창시자 사단,
악령의 조종을 받는데, 아무리 그 인간이 도덕적이 돼도, 그 상대적인 도덕주의자라 해도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그 영이 올바른 진리의 영으로 바로 지금 확립이 되어 있지 못한데, 근데 죄의 창시자 사단 악령은 아무리 건전한 사고방식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위기 때에, 자, 그 영혼이 도덕주의자이든 훌륭한 교양 있는 어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단 악령 세력들이 딱 공격을 해오면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에베소서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악령들이 없으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하지만 엄연히 이 세상에는, 자, 하나님이 통치적으로 이 세상과 또 영계 세력을 움직이시지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악령들의 조직과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봐야, 똑똑해봐야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영적인 악령의 덫에 딱 걸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다는, 이게 이제 최고의 지금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농담으로 함부로 저 예수쟁이들이 첫날 만나 어제 오늘 떠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같으면 아직 그분들은 구원의 시간표가 아닌 것이고,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은 종교인들 중에 꽤나 그래도 참 대중에서 인기를 얻고 추앙받았던 그런 석가나 무하마드 등 이런 이미 죽고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지금 만든 종교를 왜 사람들이 신봉하겠습니까? 저 이슬람의 독립된 국가도 제대로 신생 독립국가를 해봐야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저 팔레스타인 지방과 저기가 지금 불안한 천지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딘가에 기대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야훼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지, 그리스도 모르지, 누구를 지금 의지를 하냐? 알라. 자, 마음에 쿠란을 의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들이 불교나 아니면 어떤 이슬람교 창시자들이나 보면 원죄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 원죄 있는 인간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죽고 없는데. 근데 이 종교를 신봉하고 허위 평안에 빠져서 늘상 불안한 인간은 내일의 일을 모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세에 지금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갈려있는데도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가 단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듣고 믿게 하고, 시간표에 또 어느 시간표고 니는 어느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인간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정말 목이 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쉴 새 없이 돌을 닦고 수행하고 무념무상의 고난도에까지 고행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굉장히 기가 센 그런 산을 안 합니까? 그게 각 나라에서 그냥 명상가들 돛 닦는 사람들 모여서 사계절 거기는 그냥 불황이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샤머니즘 무속 돛 닦는 사람 그 산에 다 모인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돛 닦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또 정치를 하고 또 현재 얼마나 많은 지금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성경엔 하나님께서 인류가 사단의 준 시험에 뱀이, 자, 인류의 우리 첫 조상에게 다가와서 시험에 딱 패배를 하자마자 완전히 다시 승리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을 완벽하게 여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한 승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린하는 사단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부활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진노하심을 누군가가 제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피를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엄한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도 만족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품속 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홀로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적으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홀로 이 6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저희 때문에, 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성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옥에 가는 길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부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중생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중생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 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지금 동일하게 유대교나 이슬람인들은 우리처럼 구약 성경을 동시에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지금 신약이 완성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너무 불쌍하고 처절한 민족이라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예수님 이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이 사단마귀 악령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야만이 꺾이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이 마귀는 겁 안 냅니다. 왜? 창조주 외에는.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의 피조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아무것도 겁 안 냅니다. 누구만 겁을 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창조의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께서 성령신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인간사에 개입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야만이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사단의 자금이 꺾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들 중에 이 사실을 일부러 기피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교만한 성질 때문에 그런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 심리학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또 지옥 세력, 저주, 사단을 동시에 완벽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과거의 구약 성경은 따로따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전초적인 계시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인간인 왕, 인간인 제사장, 인간인 선지자는 미약하다 말입니다.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세 가지를 몽땅 동시에 해결하신 분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물론 말기암, 질병, 고난, 환난 다 무섭죠. 그냥 최종적인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하셨단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사단이 박수를 치고 그냥 대환영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 사단을 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리실 때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값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우리를 참수하고 조정하고 죄책감을 주는 이 죄를 조정하는 마귀의 권세를 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구약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100%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지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불교의 창시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죽음을 정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오실 때 그냥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 때 같이 또 우리가 부활해서 같이 천국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지만, 그들 생명 없는 종교를 신봉했던 바로 타성교인이나 불신자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있던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서울 개인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이 메시지를 가령 예를 들어서 듣는 자연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돈과 권력과 출세와 야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정신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자기 자존심의 베일에 가려서 그 속을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은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감성 위주로 흐르고 대중주의로 흐르고 그냥 어떤 짜릿한 쾌락으로 흐르고 그냥 아주 이런 그 성문화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늘을 치솟듯이, 왜 그냥 보통 이제 이성애도 안 되고 아예 동성애로 더한 그 짜릿한 성의 어떤 그 쾌감을 요구하고 여러모로 다양한 각도로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몇 배로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 영혼이 병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가 눌리고 언제 어느 때 이게 공황장애나 정신발작이나 정신분열증 여러가지 불안 공포증으로 무의식 중에 이 불안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주일 선데이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은, 교회 건물 안에 왔다가 나간 하나님의 양들은 말할 것 없이 타성교인이나 불신자들 너무나도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 완벽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답을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전하게 해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용서받는 길을. 자, 비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또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신비주의적인 은사까지 굉장히 또 체험하려고, 왜 말씀으로 읽어서 뭔가 이 자기 어떤 그 마음의 이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주의 체험입니다. 더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왜? 조그마한 신비주의 체험하고 나면 또 더 큰 신비주의를 체험해야 되고 또 더 큰 또 쾌락을 찾아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계속 방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딱 잡는 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치고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 고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평생 눌려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세상에 전 인류 속에 영생받기로 택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왜? 예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천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신뢰의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품,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유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칭의, 의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 성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심리학, 우리가 딱 병들면 왜 급하니까 세상 심리학자, 신경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병에서 치유가 되는 것 같아도 자칫 잘못하면 또 과거에 자기가 아팠던 제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을 치유한다는 것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 정도까지 마귀하고 딱 싸우겠다고 딱 나가면 자기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세상을 정복하신 하늘과 땅의 왕의 권세 아닙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싸울 때 영과 정신을 혼미케 하던 이 마귀의 활동,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죄의식을 주고 정신의 분열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세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더 그냥 어떨 때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막 미칠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만 듣고 나가다 보면 은연중에 딱 위험할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위기 때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딱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외톨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도 남한테 말 못할 이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 들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느 메시지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으십시오. 그 위로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완전히 다구나,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있다고 확신이 올 때 마귀가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종교는 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이념은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 마귀를 쫓는 태마의식에 의해서 마귀가 쫓겨난들 그 빈집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빈집에 없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쫓겨난 귀신이 더 강하게 몇 배로 더 강하게 침입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유린해서 더 잡아버린다. 처음 때보다 나중에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세상 침략과 또 뭐 테마사의 도움으로 치유가 된 것 같아도 그 환자가 항상 뭐 건강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이오리듬이 변덕이 심하고 우리 인간이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매일 우리가 항상 상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가 연약할 때도 있는데 딱 그때 틈타서 이 악령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로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치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 요즘 불면증 환자도 많고 불안증, 뭐 환청, 환상, 요즘 애들이 뭐 귀신이 보인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수행 서원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저 수행을 하고 아주 고난도에 탄도라 불교다 뭐다 얼마나 요즘 종류가 많습니까? 근데 이 정신분열로 고통받는 형제들은 딱 다른데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왜?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죽으신 사람의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유의 고통을 겪는 형제 자매들은 겪는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치유가 되고 나면은 이 시대를 살리는, 앞으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시대, 혼합주의 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픔을 겪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정신적인 마음병, 정신병 치유가 되고 나면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냥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인적으로 세계에 관련한 하나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먼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저 역시 과거에 오랜 세월의 고통을 말도 못하게 받고 이때까지 나왔습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해서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온 제가 증인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결단코 강하지가 못합니다. 누가 강한합니까? 예? 잠시 강한 척 할 뿐이지. 한 번 딱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인간이, 그래서 성경에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척 하는 위선으로 다 자신의 유약한 속내를 딱 포장해갖고 그 속내가 안 드러납니다. 완전히 그냥 깨박살나기 전에 절대 안 드러납니다. 제일 모지고 독한 게 인간 마음입니다. 그랬는데 그 똑똑한 척 하는 엘리트 지성주의자들이 언제 더 똑똑해지냐? 자기가 완전 처절한 딱 낭떠러지 위기 때 딱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인본주의 사상, 인문화, 오만 철학자, 그리스 헬레니즘 찾고 찾고 아주 시금방을 뜨는데, 정말 자기의 영혼이 딱 낭떠러지 딱 앞에 오면 귀신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을 잡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무에 붙은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를 했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수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딱 꺾여나간다. 진리 밖에 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조금씩 물을 주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목마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 같지. 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처럼 버리어 말라져서 처참하게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버림받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처음에 예수를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배교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니까 한 번 딱 구원받으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임마누엘의 동행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 입으로 영접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냐? 죄 짓습니다. 인간인데 왜 죄 안 짓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벌주의, 지성주의만을 강조하는, 자, 짧은 생을 살면서 이 세상 출세에 지금 현혹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귀 악령을 쫓아가는 이 바벨 사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어떠냐? 결국 노년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배교의 자리로 가든지,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것을 택하려면 하늘의 것을 포기하든지, 하늘의 것을 택하려면 세상 것을 포기하든지 회색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것을 포기하든지 둘 다는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 포기해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면 세상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지금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길이 결국 우리는 근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현세에서 내가 과거에 어느 신학대학원 나왔나, 내가 SKY대 나왔냐, 아니면 내가 과거에 대형교회 목사였냐, 어느 교회 목사였나, 아니면 내가 몇백억 과거에 내가 10대 재벌이었나 어쨌나, 과거에 그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현세에서 무엇을 했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무엇에 초점과 관심을 두시냐, 이 땅에 현세에 너희가 100세까지 살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 지옥 가는 영혼들 영혼구원의 사명과 주님과 함께 얼마나 하늘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중심을 들였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과 축복 이중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아니면 축복으로 딱 결론을 지으십니다. 거기에서 바로 축복과 심판의 결정이 돼서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바로 나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굉장히 손해보고 힘들었던 그리스도인들, 하늘나라 복음 때문에 뛰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와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살아온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 기업주들의 눈에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세를 믿고 100% 심판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 못 삽니다. 절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주님과 함께 철저한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 공짜 없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는 기회 동안에.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리스도 이외에 배설물로 여겨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니면 어정쩡한 종교인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 아닙니다. 위선자들 자연인이나 위선자나 똑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 강은 자 킹제임스 표기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을 들고 잠시 5분 쉬고 이 강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